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당신에게 집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참 그죠?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아마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그죠? 내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우리 청년부 회장이 그죠? 그때 간증했던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여름 행사 갔다 와서 불렀던 찬양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도전을 받는데, 저도 이 찬양을 참 부르면서 제 목회의 중심을 바로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고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를 그죠? 계속해서 묵상해 가다 보면 같은 흐름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그죠? 이 말씀 속에 이 야고보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얘기를 오늘 13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감동적으로 다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회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흘러왔던 야고보서의 흐름,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히 그죠? 시험, 환난, 역경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그죠? 그런 주신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 고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인내하는 가운데, 오늘 처음 흐름이 그렇죠. 인내해 가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진실로 기회를 주셨구나. 인내하면서 뭘 느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얼마나 불순물이 있는지, 그래서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게 언제라고요?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 갈 때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 중에 누가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될까요?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죠? 때로는 남들에 비해서 소유한 것이 없을 때 직접적으로 이 고난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그 고난이 그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그 가난한 자는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런 남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있네. 하나님의 격려와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가장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렇지, 언젠가는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여주시겠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오히려 커져간다는 것이죠.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빼앗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들, 권리, 그죠?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가는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나면 왜 내가 이렇게 빼앗겼을까? 왜 내가 손해보았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대로 시선이 고정되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구나.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제 자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어 가는 거죠. 자신의 이 고난 속에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부자들이 뭐 한다고요? 오히려 낮아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고요. 때로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역경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 눈이 고정된 사람은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제 실제로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할 기회가 드디어 온 거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고요. 나 좀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런 그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기회로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있구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시선이라는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보게 될 때 내 속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나면 내 삶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죠?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흐름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속에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때 이 속에 하나님을 보는 자, 이 속에 굉장한 시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된 대로 나타날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더 큰 하나의 단계의 시험이 우리 속에 찾아오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아.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시선이 고정됩니다. 어디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야지.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지.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야지. 여기에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바로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왜 그렇겠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죠?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주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죠? 이 시선을 고정하였던 다른 표적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야, 하와야 좀 따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해서 이런 일로 막았을 것이다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죠? 시험 받을 때 끊임없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이 뭘 했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일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겠냐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바도 커요.
끊임없이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감, 40일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시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죠?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돌이키게 됩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께 제대로 못 섬겼더니만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랑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네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어떨 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안 섬길 때. 그래서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번 기회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때로는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나 자녀를 사랑한 줄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안 사랑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가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경우를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을 돌이키지 못합니까?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며 이제는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 나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회의가 우리 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다 잘못해서 결국엔 너희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 야고보의 고백은 너희들의 이 생기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사랑한 욕심 때문이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죠? 이 현상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간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에 향한 우리들의 기대와 마음에, 그죠? 이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했던 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기나 하신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더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죠? 반쯤 믿었을 때보다도, 반쯤 주님을 사랑했을 때보다도 더 큰 위기를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 있다고 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바꿔갈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에 펼쳐갈, 그죠? 적어도 고난 정도는 없애줄 것처럼, 형통한 길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우리 속에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피할 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오늘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 속에 있었던 이 꿈틀거리는, 나는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 속에 진실로 나도 몰랐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착하게 삽니다. 때로는 우리 장모사님이 말한 것처럼 첫째 아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그죠? 착한 병에 걸려서 남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교회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목사요, 장로요, 때로는 집사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속에 우리는 몰랐던 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내가 원래 처음 가지고 있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것을 교묘하게 착한 병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내 삶 속에 꿈틀거렸던, 내가 사실은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이가 착하니까, 내가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주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얼마나 꿈틀거렸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 눈이 고정되는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속에 넘어지고 낭망하는 가운데,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깊은 내면 속에 우리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정말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었던, 나도 몰랐던 이 내면 깊숙이 살아있었던 진실한 욕심, 내 마음 깊숙이 자라고 잡고 있었던 이 탐심이라는 것 속에 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그 누구와는 달리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는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두려워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갈 때, 주님의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때, 바로 거기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심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속에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게 될 텐데,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주어서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그리고 주의 진실로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여질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더 많이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러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이 우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선포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